오늘은 우리가 시편 강의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의 제목은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합시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합시다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순례의 시편입니다. 순례자의 시라고도 하고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가는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순례의 길을 가면서 노래하는 그와 같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84편을 우리가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시편 84편을 이렇게 읽게 되면 지금 그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는지 그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시편 84편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그 소중함,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그 시편 기자가 사모한다고 한 그곳은 주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그가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 뜰을 말합니다. 성전 뜰.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노래하는데 그가 성전 뜰에 가서 서 있는 것을, 성전 뜰에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 성전 뜰에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한다고 했고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뜰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안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날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들이 맡은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안쪽은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는 이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그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 천사들을 이렇게 새겨놓은 이 그룹이죠. 그 천사 중에 한 부류인 이 두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오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성전 뜰입니다. 성전 뜰까지만 그들이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 성전 뜰에 나와서, 이 여호와의 궁정에 와서 하나님을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같은 영광과 그 감격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성전 뜰에 나와서 그들이 이렇게 감격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성전 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 성전 뜰에 그들이 나오지 않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성전 뜰에 와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이와 같은 그 용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 제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 용서를 경험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그들이 가장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같은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을 입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감격,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감격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성전으로 나오는 이 순례의 길을 그들이 감격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7절기 중에서 세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에 나오게 될 때 그들은 이제 이 순례의 길을 그들이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땅의 가장 먼 지역,
그 가장 북쪽이든지 가장 남쪽이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제 이 절기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뚜벅뚜벅 걸어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순례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순례자는 그들의 그 순례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순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그가 가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 순례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순례자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한 사람이, 다른 또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여행자입니다. 여행자는 순례자와 다릅니다. 여행자는 물론 그들도 어떤 여행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지요. 근데 그 목적지에 가서 여행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네, 여행자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자신을 즐깁니다. 그 여행지에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의 쉼을 그가 누리는 것이죠. 여행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목적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와 여행자는 똑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만 목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이제 그 목적지에 갔는데 만약에 그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면 또 여행지에 갔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행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거기서 불평을 쏟아내며 그리고 돌아와 버릴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순례자가 가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순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이 순례자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에 정말 그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편안치 않아도 그는 그곳에 왔을 때 그 도착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거기서 감사할 것입니다. 순례자와 여행자는 전혀 다른 그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여행자는 자기의 삶을 누리고자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행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례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례자라면 우리의 이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감격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순례자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이 성전 뜰을 사모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그의 마음과 육체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례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그 같은 삶이 그의 그 마음과 육체까지도 다 이끌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순례자이고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육체가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을 이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영혼이 그 마음과 육체를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삶을 사는 그 같은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그가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영광을 그가 누리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같은 삶을, 그 같은 그 순간을 이 예배자는 사모하고 또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을 생각해 보면요, 성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뜰에 나와서 이 성전 가장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 안에,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 지성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지성소에 그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요, 이 언약궤를 성막을 만들면서 이 언약궤를 만드시면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지만, 그러나 이 언약궤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인식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같은 상징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러니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담고 있는 이 성전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뜰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가 사모하는 그 성전뜰,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그곳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말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그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그 같은 그 의미가 됩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고 항상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그가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그가 이제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순례의 길에는 결코 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이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덥고 또 건조하며 또 그들이 가는 그 길은 메마른 곳이고 거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게 될 때 그들은 정말로 그 길이 고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바카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것은 거칠다, 메마르다, 또 황량하다, 물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카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통의 그 같은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는 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러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고 정말 쉬운 길이 아니라 이렇게 눈물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례자들이 그 거칠고 황량하고 그 어려운 그 메마른 그 땅을 지나갈 때 그곳에는 많은 샘들이 있어서 그들의 그 목마른 그 목을 축이고 그들의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례의 길,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순례의 길을 그들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요, 이른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이 지방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농사 짓는 그 계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 4월, 5월 달에 봄에 씨를 뿌려서 그 재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10월, 11월 가을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을 하고 또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을 합니다. 이 10월, 11월에 내리는 이 이른 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이 메마르고 단단한 그 땅이 부드러워져서 농부들이 그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씨를 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른 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농사를 지을 때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른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어렵고 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순례의 길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순례의 길을 다 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 이 감사, 그들의 그 찬양, 이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그 순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길을 다 마치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이 성전 앞에 그들이 서는 것,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그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는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동일한 이 하나님의 그 상징물 앞에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그 식사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마지막 만찬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상징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그 떡은 주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잔은 주님께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이라고 하는 이 상징물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상징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의 만찬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그 상징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있으면 자주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 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임재를,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교제를 우리가 매주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우리가 그저 그냥 아무런 그 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치러 주신 그 대가는 정말 가장 큰 대가였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대가,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그 우리의 죄가 그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이죠. 그렇게 용서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전에 와서 그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을 경험함으로 그 성전들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희생하시고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인 언약궤 앞에 그들이 설 수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러나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러나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려져 있던 그 휘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그 둘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져 있을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5절을 보시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바로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가려져 있던 그 휘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그 임재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이와 같은 놀라운 그 특권을 얻은 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25절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이 놀라운 그 예배자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 특권을 포기하고 모이지 않는다면, 주의 만찬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 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특권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우리가 신분을 가졌는데,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의 이 귀중함과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모이기를 패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의 그 가치를 이 시편 기자는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그 성전 뜰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000배나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0배의 차이가 있다고. 얼마나 놀라운 이 가치의 발견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그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사모했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은 아마도 모든 우리들의 육체를 즐겁게 해줄 쾌락과 그 화려함이 거기에는 가득 들어있을 것입니다.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들이 그 장막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지기로 그 문 앞에 서서 있는 것조차도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문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누리는 모든 삶보다 더 좋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에게 해와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시며 완전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서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배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때가 언제든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해 계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예배자로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이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자라고 하는 이 신분,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그 특권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같은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물 앞에 우리가 모인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찬양을 드리며 또 우리가 감사를 하며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가장 최고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이 성전을 그가 그렇게 사모한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이 주의 만찬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가 그 감격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 있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겠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이 놀라운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